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동원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전영이와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두 곳을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었는데요.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인데요. 자,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고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3000년 같으면. 자, 어떤 얘기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찬영이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조금 틀리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골리앗은 팔척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팔척 귀신 생각나서. 그냥 팔척이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육척입니다. 육척하고 한 뼘 더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3000년 전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그렇게 작네요? 자 보세요. 8척이 아니고 6규빗 한 뼘이에요. 그 척이 아니고 규빗이 맞더라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규빗은 이게 요 손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이걸 한 규빗이라 그럽니다. 한 규빗이라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이 한 규빗을 45cm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6규빗이면 270cm. 몇 cm예요? 270cm. 270이에요? 280 아닌가요? 70인데요? 70인가요? 많이 아, 40 그렇죠. 그런데 270이에요. 270이에요. 그러니까 6규빗이면 270cm입니다. 키가 어마어마하죠. 거기다가 한 뼘이에요. 자, 보통 사람이 한 뼘은 몇 cm예요? 한 15cm? 15cm도 됩니다. 한 20cm 될 거고, 좀 긴 사람은 뭐 30cm 가는 사람도 있는데, 한 20cm라고 생각하면 6규빗 한 뼘이면 그 키가 얼마예요? 3m. 290이고 약 3m가 맞습니다. 6규빗 한 뼘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거인이죠. 거인입니다. 거인. 자, 거인인데 이 사람은 또 뭐냐면 군대의 장군입니다. 블레셋 군대의 장군. 그러니까 거인이면서 장군이니까 이 사람을 당해낼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이 이웃 나라에 바로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이 지금 막 벌어졌어요. 근데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이 가장 선두에 서 있습니다. 옛날 아주 오래전 시대의 전쟁은 앞에 큰 장군이 나가서 선봉에 서가지고 그 사람과 1대1로 맞서가지고 이기면은 그 군대가 이기는 그런 싸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자, 이 골리앗 거인 장군이 나와가지고 하하하하하 나와 함께 붙어볼 사람 나와! 이렇게 하고 소리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마다 나와서 이 거인 골리앗 장군 블레셋에 속한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오라고 소리 지르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이 사람을 맞서가지고 싸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아침과 밤마다 나와가지고 나와 함께 싸울 사람 나와봐! 이스라엘 군대 나와봐! 이렇게 하는데도 이스라엘 군대는 이 골리앗 장군, 거인 골리앗 장군과 맞서 싸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왕도 그렇고 군대에 군사들이 있지만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왜? 나가서 상대하면 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였냐면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은 뭐냐면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인데 이 다윗의 가족은 8형제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2세고 그리고 형 3명은 아주 신체도 좋고 해서 군대에서 지금 군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골리앗 장군과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에게 양을 치는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내 형들이 군대에 있으니까 형들에게 먹을 음식을 좀 갖다 주라고.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 가지고 음식을 챙겨 가지고 이제 군대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갔습니다. 자, 갖다 주러 갔는데 이 골리앗 거인 장군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 중에 나와 싸워볼 사람 나와! 아무도 없어! 고래고 싸움을 치는 거예요. 다윗이 가만 들어보니까 아니 저 사람 누구야? 누군데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 골리앗 저 거인하고 싸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스라엘은 지금 이 거인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러 갔다가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저기 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거인 장군이 있던데 이스라엘 군대에는 이렇게 싸울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저 거인 골리앗 장군과 싸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목동이고 어려요. 나이가 10대 소년입니다. 아마 찬영이하고 동원이보다는 나이가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고등학생쯤 돼요. 17살이에요. 어려요. 소년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나라, 이 군대를 욕하는 저 거인 골리앗 장군들 내가 무너뜨리겠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욕하고 군대를 모욕합니까? 나를 전쟁터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사울 왕이 그 마음은 가상한데 아직 보니까 어려요. 그래, 너는 어리고 지금 싸우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네가 당해내기는 어렵다. 정 네가 가려 그러면은 갑옷을 입고 그리고 칼을 차고 가라. 그렇게 해서 갑옷을 입혀줍니다. 갑옷을 입혀주고 머리에는 투구를 씌워주고 칼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어리니까 이게 갑옷을 입혀보니까 어떻게 해요? 갑옷이 자기한테 안 맞아. 투구도 안 맞아. 칼을 쳐보니까 칼을 이게 휘두를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왕이시여 나에게는 이 갑옷이 맞지 않습니다. 투구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칼도 제게는 맞지 않습니다. 사용을 잘 못합니다. 저에게는 이런 무기가 아닌 다른 무기가 있습니다. 저에게 있는 이 무기를 가지고 제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용기가 얼마나 대단해요. 자, 그래서 이 거인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에요. 이렇게 칼을 차고 창을 찍으면서 나와 싸워보자 이렇게 하고 있고 다윗은 그런 무기가 없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냐면 돌멩이 그리고 물매, 막대기였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다윗이 이 거인 골리앗 장군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니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자,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골리앗 장군에게 없는 다른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이겁니다.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자, 동원이가 오늘 나왔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거인 골리앗 장군하고 소년 목동이에요. 자, 무기는 이제 여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에요. 이제 다윗은 소년이고 목동이고 가지고 있는 무기는 돌멩이고 물매고 지팡입니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싸우면 골리앗이 당연히 이길 것 같죠. 당연히. 찬영이는요? 다윗이요. 다윗일 것 같아요? 여기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네. 오. 자, 보통의 경우는 99.9%는 거인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일단 거인이잖아요. 장군이잖아요. 무기가 있잖아요. 자, 여기는 소년이고 목동이고 싸움터에서 그런 싸움을 안 해봤어요. 그럼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니까 돌멩이고 물매고 지팡이에요. 자, 이런 싸움을 하면 거의 뭐 진다고 봐야죠. 자, 이런 싸움인데 싸움의 결과는 어땠을 것 같아요? 결과는 알려주세요. 예상 밖입니다. 예상 밖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보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네. 여호와의 이름이네. 이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랬어요. 여기에는 거인 골리앗 장군은 블레셋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사람들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 이름의 의미가 뭐냐? 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처음부터 있었던 자다.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던, 창조할 때부터 있었던 분이라는 걸 하나님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은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나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 그러면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나일 것인데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그 하나님이다. 이걸 말해요.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인데도 거인 골리앗하고 사울 믿음, 용기가 있었던 데는 나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갔을 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양을 많이 키웠죠. 자, 그러면 들판에서 이렇게 양을 키우고 있으면은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공격해 옵니다. 자, 그럴 때 다윗은 목동이기 때문에 양을 지키는 사람은 양이 죽지 않도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겠죠. 그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뭐냐면 막대기 그리고 돌멩이, 물매였어요. 그래서 사나운 짐승들이 오면은 이 막대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이 지켜내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싸놓은 짐승들이 사자, 곰 같은 게 옵니다. 이 막대기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은 돌멩이하고 물매를 준비해가지고 이 물매라는 것은 이렇게 져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 맞고 퍽 쓰러지든지 맞고 아파가지고 도망가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지만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싸우는 짐승들이 이렇게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막대기로 막아내고 그리고 돌멩이하고 물매를 가지고 사자로부터도 곰으로부터도 자기 양을 지켰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17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내가 양을 지킬 때 곰과 사자로부터도 나를 지켜주시고 양을 지켜주셨듯이 이 거인 골리앗 장군과의 싸움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이런 믿음으로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기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돌멩이, 물매, 지팡이,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저 멀리서 이제 이 골리앗이 다윗이 막대기하고 돌멩이, 물매를 가지고 오는 거 보니까 거인 골리앗 장군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소로운 거예요. 가소롭구만. 네가 나를 개를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오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이렇게 싸웠을 때 가까이서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거인 골리앗이 이깁니다. 이 거인 골리앗이 손에 잡히는 그 순간에는 싸움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칼과 단창과 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찔러버리면 죽어요. 자, 근데 다윗은 저 멀리서부터 이제 막 달려옵니다. 막 달려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물매에 돌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돌리면서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어디 맞았을까요? 이 거인 골리앗이 이마에 정통을 맞은 거예요. 이 물매 돌리는 하니까 퍽 하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거예요. 기절한 거예요. 다윗은 무기가 없어요. 꼬꾸라졌으니까 거기 가서 머리를 밟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팹니다.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 난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이 이긴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긴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거기 대표로 나갔던 골리앗이 무너지니까 승리는 누가 하겠을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바로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약하죠. 힘이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여러 가지 우리보다 더 강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는 우리가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승리를 안겨주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찬영이를 사랑하시고 오늘
좀 어색하지만 동원이를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세상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70억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했다는 이 의미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자,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리고 이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다가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어느 정도 살다가 다 죽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죽느냐? 태어나면 죽는 게 당연한 이치 같지만 그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다 죽어요. 살다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죽는 것 같지만 죽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독생자 이분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라 했습니다. 죄에서 건지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에서 건짐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누구에게냐면은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죄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죽음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권세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권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이름으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악한 것을 몰아내는 권세가 있고 약한 것을 고치고 치료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날마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는데 이 사순절은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주에서 건지신 분이시고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런저런 유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유혹받는 게 참 많습니다. 저 역시 찬영이처럼 동원이처럼 컴퓨터를 하고 싶고 동영상을 더 보고 싶고 게임을 더 하고 싶고 더 놀고 싶어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뭔 줄 아세요? 그 힘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죄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해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아플 때도 우리가 이래저래 격려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최고로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기도했을 때 아픈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로 아픔 가운데서 회복되고 또 좋아지고 낫게 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아멘. 이런저런 유혹들이 있는데 그 유혹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나의 약함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이 약한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건강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나아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